레위기의 주제,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 단어입니다. 거룩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성결입니다. 거룩하라는 말, 이번에는 성결하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 거룩,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듣기 거북해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한 그런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복음을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거북스러운 주제가 되는 거룩하라,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거룩하라, 즉 성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뭐 권유하거나 부탁하는 형태가 아닌 성결하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이 명령은 그 무게감이 엄청 크죠.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게감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서 상당히 우리가 듣기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힘들게 여겨지는 이 거룩을 하나님은 명령하실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성결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왜 우리에게 말하겠어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무게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좀 거북스러운 주제이지만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성결되어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을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라 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명령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결과를 이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의 결과물인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흩어지라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완수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작은 명령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래서 그들은 오직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뭘 노력한 거 아니에요.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럼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도 사라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것을 그들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명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방해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만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구원은 내가 이루어준다. 할렐루야. 이렇게 놓고 보면 똑같은 논리죠. 우리에게 성결하라, 거룩하라. 내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레위기 2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거룩, 성결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렇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회막 안에 있었다면 왜 부르겠어요? 그냥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끝이죠. 하나님은 회막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막 바깥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거죠. 여전히 모세는 회막 밖에 있어요. 이런 배경으로 하여 지금 레위기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제사법, 5가지의 제사,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정결법,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성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요. 그 명령이 주어진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뭐가 시작되죠? 민수기가 시작돼요. 자, 민수기 1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에서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뭐 했다? 불렀다 그랬잖아요. 불러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 들어오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는 말이 없고 모세에게 뭐 했어요?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구태여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모세는 회막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out of, 회막 바깥에 있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in of, 성막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모세와 성막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모세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서로 다른 구분의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레위기가 있어요. 그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우리가 영적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법,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결법,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결을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럼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죄를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마가복음 15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고 있다? 지성소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았다? 장막, 회막이 가로막아서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쫙 찢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렸다, 활짝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왜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거하는 영적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 우리가 이 성결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은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말하면서 그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순종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겠죠.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3절은 말하고 있죠.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직함만으로도 모든 인생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라는 그 직함 하나만으로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게 없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이 저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과 구별되는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그게 뭐냐?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이해타산적이에요. 그런데 순수함이 있으면 이해타산을 앞세우지 않아요. 바로 이 부모의 마음에는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꼭 나를 낳아준 부모만을 국한하는 건 아니겠죠.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라오면서 나에게 정말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정말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정말 네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주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네가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 사랑,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그들을 섬겨라. 그래서 이건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순수함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해주는 그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이해타산이 있어요. 그걸 순수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일정 부분 경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데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내게 돌아올 것이 없어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부모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의 완전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말, 성결이라는 말하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결의 다른 이름을 저는 순수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물론 다양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또 바람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런 동기의 순수성이 결여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감사함의 가장 최선, 최고, 최대의 표현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거든. 이게 예배를 드리는 동기의 순수함이에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덤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동기의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1000번째 희생을 드렸는데 저는 그 동기가 순수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1000번째 희생을 드린 솔로몬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동기가 순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지혜로운 마음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함이 거룩이고 성결이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표현할 때 나의 안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때로는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냥 늦잠 자고 예배 빠지고 싶은 충동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에서 여러분 성결의 단어 의미가 뭐냐?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첫째는 순수함, 두 번째는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성도 같아요. 자,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다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이제 섞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구별이 안 되어야 될까요? 구별되어야 돼요. 왜? 성결은 구별이거든. 내가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성도의 모습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를 구별해야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결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다. 그게 바로 성결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신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뭐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변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오늘 이런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자, 이 우상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에서 탐심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데서는 순수함을 우리가 성결의 의미로 이해해야 되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구별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게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뭐 여러분이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내가 우상 숭배 안 한 게 아니라 탐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물질이든 물건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아무튼 탐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될까? 그 이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가진 것으로 내가 만족하면, 내가 자족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여유로움이 생겨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탐심이 자리 잡지 않아요. 여러분, 탐심이 가득하면요, 자기만 보입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탐심이 가득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을 물리치고 내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비로소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탐심이 있어서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 못해요. 왜?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으면, 넉넉함이 있으면 우리는 이웃이 보이고 주변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게 보이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그게 뭐라고요? 경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 성결입니다. 결국 성결의 다른 이름은 탐심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주변을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함과 그리고 구별됨과 그리고 탐심을 이겨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 이웃을 보고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